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한 절입니다. 짧은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 예화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천재 수학자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듀링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이란 영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죠. 이 앨런 듀링이라는 이 사람은 24살의 나이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영국 보안부대에서 요청을 합니다. 독일의 암호 기계를 입수하게 됐는데 이 에니그마라는 이 독일의 암호 기계는 기계는 구했는데 이 암호 체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 푸는 팀을 구성했는데, 그런데 10명이 머리를 맞대어 풀어도 2천만 년이 걸리는 그 아주 괴물 같은 무시무시한 암호 체계를 가진 기계가 에니그마라는 기계입니다. 이걸 좀 풀면은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노라 하는 머리 좋은 수학자들, 과학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팀을 구성했는데,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에니그마라는 이 기계를 풀기 위해서 또 기계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의 시초가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을 번번이 실패해서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중에 우연한 기회로 이 에니그마의 암호를 해독해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뭐 그렇게 골머리를 썼고 수개월간 그렇게 고생한 것이 이제 보람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군 수뇌부에 알리려고 하는데 이 앨런 듀링이 중지시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냈는데 이것을 뭐 군에 알려도 당장은 한 번은 그 큰 작전에서 승리는 할 수 있겠죠. 독일의 유보트가 어느 진로에 가서 뭐 아군의 어떤 기지를 폭파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은 그 테러를 막아서 더 적을 섬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뿐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뒤에부터는 이 독일에서 어떻게 알았지? 우리의 암호 체계가 풀려졌구나. 그래서 그 암호 체계를 바꿔버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독일이 연합군이 이 암호를 풀었다는 것을 모르게 하면서 전쟁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군 수뇌부에 알리고 또 이 첩보부에 알리니까 이 울트라라는 작전명 아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명명으로 이 전쟁을 2차 대전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적진이 어떻게 전력을 짜고 있고 전술을 하고 있고 뭐 병력을 배치를 어떻게 하고 무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다 알죠. 그런 백전백승이겠죠. 그러나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게 하자는 겁니다. 계속 모르게 하면서 그 암호 체계를 신뢰하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작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 못 채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못 채게. 눈치 못 채게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눈치 못 채게 하려면은 모르게 해야 되는데,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군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고, 이것을 통계적으로 잘 배분해가지고 최적화 이론을 적용해서 전쟁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끝까지 왜 지는지 모르고 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전쟁이라는 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지. 지면은 체념하는 겁니다.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냐고. 뭐 많은 작전, 좋은 작전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질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이고 새삼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새삼스러운 거였죠. 연합국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왜 지는지도 모르고 지는 거예요.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 세상 뭐 섭리라고도 이렇게 체념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은 전쟁 동안 적당히 져주면서 헷갈리게 하면서 계속 지면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은 참 힘든 겁니다. 어떻게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져주는 거, 적당히 져준다는 것은 우리 아군의 피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면서 적진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전쟁에서는 지고 어느 아군은 죽게 되는 거, 그걸 누가 알아요? 이 아모팀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뇌가 있죠. 신적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전쟁을 져줘야 되고 어느 아군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뭐 전쟁은 이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처칠의 이 영도력으로 인해서 막 전쟁을 승리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숨은 공헌자가 있는 거죠. 이 아모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한묵되어지고 침묵되어져야 됐습니다. 이제야 뭐 드러난 사실이지만은 얼마나 원망받겠어요. 왜 그 전쟁에서, 왜 하필 그때 왜 나였냐고, 왜 내가 나가는 그 작전에서 지게 했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어요? 왜 나냐고. 이기는 전쟁에 나를 쓰지. 그래서 에렌 듀링이 전쟁은 뭐 이기게 큰 공헌을 했지만은 그 인간적인 고뇌로 많이 괴로워했다,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 아는 연합군 앞에서 나름대로 작전 세우고 병력과 화기를 동원해서 그 생각과 수를 읽힌 독일은 손바닥처럼 훤히 아는 연합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애쓰고 힘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패망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운명이고 그게 숙명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었잖아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고 왜 지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이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게. 무엇을요? 세상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장래의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테이션 게임처럼 인생을 조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까리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겁니까? 또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사람 신앙인조차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운칠 기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은 운이 7이면 자기의 노력은 3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될 사람은 된다. 이게 운칠 기삼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운이 좋다 그러고 안 되면 운이 나쁘다. 그거 말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수학처럼 답이 딱 나온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내 경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운이 좋다 하고 반대면 운이 나쁘다고 하지만은 성공하려면 또 운이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공고한 날을 당하고 슬픔의 날을 당하면 우리를 좀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느 시를 보니까 울지마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계속 뭐 형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공고한 날만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공고할 때가 있으면 다시 좀 뭐 참고 지내다 보면은 형통한 날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제어되는 인생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공고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날로 좋았어요. 나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언제나 형통했습니다. 그런 인생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없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듦을 당했을 때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만의 일은 아니야.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은 다 겪고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게 위로가 정말 될까요? 인내하고 체념하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나. 이게 다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은 좋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점에 보니까 참 공감되는 책 제목을 하나 봤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 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럼 위로가 안 되면 어떡하는 겁니까?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체념하고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하고 버티고 못 버티면 죽고 그게 인생이냐? 그 말은 내가 위로받지 못하겠다. 그 제목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인내로 참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 어떨 때요? 형통할 때, 공고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 그냥 다 겪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당하는 대로 당해야지. 이게 인생이야. 인정해. 내용하지만 인정해.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두 날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당하는 별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할 일이 있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어떤 할 일요? 형통한 날에 할 일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전반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될 때입니다. 잘 되니까 어때요? 기분도 좋고 기뻐요. 이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형통할 때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형통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자식들이 턱턱 취직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무탈하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또 재산도 좀 불려졌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되려니까 내가 잠 못 안 자고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루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재산도 늘어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일이 생길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열심히 모아서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형통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사할 수.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요. 희락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저 사람 나보다 배운 것도 나보다 못 배운 것 같고 나보다 덜 가진 것 같고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기뻐? 교회 다니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희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눌려있고 우울해하고 기쁨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뿌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둘러보면 다 감사의 조건인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을 또 감사로 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의 큰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할 때는 뭐가
기뻐할 것을 뿌려 놓으시고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에 기뻐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찾아서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값을 해서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형통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일인데도 지금은 좋지만은 딸 하나 놓고도 그 기뻐하면 되는데, 아유 얘가 또 어떻게 키울까, 아유 누구한테 시집 가려나, 잘 살려나, 벌써 그렇게 먼저 갑을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부안해동하는 사람 아니야. 이 일에 잠깐 또 기뻐했다가 또 우리가 알듯이 또 공간 날이 올 거야. 요거에 기뻐하지 말아야지. 신중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형통한 일에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 형통할 때. 그래서 찾아서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 백성들은 돌아와서 포로되어서 이스라엘에, 유대에 돌아오니까 성전은 부서져 있고 엉망이죠. 그래서 초라한 성전을 건설하고 이제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는데 그 앞에서 우는 겁니다. 왜 울어요? 정말 하나님 잘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고 고생해서 이제 와서 그 율법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울기도 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전에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예쁜데 이게 뭐냐 싶기도 하고 참 초라해서 울기도 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느냐면,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데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기뻐할 일을 주시면 내가 기뻐 안 합니까?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저는요, 아직 20년이 지났는데도 제 딸의 한 말 때문에 제가 참 아직도 기억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애가 한 5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애들이 조용하면 좀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지. 아니,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뭐가 똑딱똑딱 거리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비누 하나를 아작을 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비누방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불면 이렇게 방울방울 생기는 거. 그 비누방울 내겠다고 그 비누를 막 깎기도 하고 막 문지르고 해서 막 거품을 내가지고 이게 막 비누방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막 야단을 치는데도 저한테 쳐다보지도 않아요. 막 그거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면서 안 되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비누방울 만들어줘. 저는
그거 뭐 사기나 해봤지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 모릅니다. 우리는 뭐 단순하게 뭐 샴푸하고 뭐 또 비누 이렇게 하면 거품 나니까 이게 비누방울이 씻지만 아니잖아요. 예. 아빠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 얘기하니까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는 다 잘하잖아. 예.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요. 제가 막 뭐라고? 아빠는 다 잘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막 기다려봐 하면서 막 인터넷을 찾고요. 막 글리세린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막 약국으로 막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아빠는 다 잘하잖아. 그 한마디가 뭐라고? 예. 그래서 막 글리세린을 사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 막 뚝딱뚝딱 해서 비누 거품을 방울을 만들어줬어요. 그걸 보고 애가 얼마나 좋아하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최고야. 예. 아빠 최고야. 그 말 한마디가요. 아직도 저는 안 잊어요. 예? 자기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예? 기뻐한 거. 아빠 최고야 해준 거. 그것 때문에 제가 20년이 지난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답니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 뭐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줬는데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이거 하나 줬는데도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이 기뻐하는구나. 내가 더 기뻐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줘야지. 더 좋은 거 줘야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면서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행동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예? 감사하는 거. 예? 여러분 찾아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나온 것들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노래가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내온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데 감사할. 여러분,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어요? 저는 이 머리만 대면은 잠을 잔다는 분 얘기 들으면 너무나 부러워요. 잠을 못 자겠어요. 예? 잠을 잘 보려고 뭐 자전거도 타고요, 막 과격한 운동도 하고.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심지어 아주 약까지 처방해서 먹을 정도로. 전에는 이게 이해가 여러분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아니 잠을 못 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잘 자나 이런 거 좀 찾아보니까요, 의외로 잠을 못 자는 분이 많더라고요. 잠 한 번 자보는 게 소원이란 분도 많아요. 예. 누우면 자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자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게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저는 참 겨울 싫어해요. 얼씬년스럽고 춥고. 그런데 캄보디아 한번 갔다 오니까요, 캄보디아는 12월 1월 또 30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절 감각도 없어요. 늘 반팔 하나 입고 1년 내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겨울 사실은 2월인데도 불구하고 반팔 입고 새벽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야, 한국의 겨울이 막 그립더라고요. 공항에 내려오니까 반팔 입다가 공항에 오니까 한국은 영하 15도 이러고. 이 겨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면은 감사할 것, 기뻐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사건, 기쁨의 날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못 사는 겁니다. 형통할 때에도 그 형통을 기뻐하며 잘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을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공고한 날은요, 공고한 날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할 일이 있습니까? 공고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좀 형편이나 처지가 답답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또 고난이 있고 뭐 불황이 있고 뭐 아무튼 안 풀리는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가정 경제는 뭐 바닥을 치기도 하고 계약은 안 되고 뭐 아무튼 뭐 공고한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공고한 것은 사탄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버티면 뭐 또 옛날 얘기할 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또 다들 그렇게 산다 생각하면서 인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면했을 때 발생한 원인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살펴보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공고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이러한 공고한 날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대단히 귀한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막 분노하고 혈압 올리고 짜증내면서 보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의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필 겨를이 없어요. 특별히 형통할 때에,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더 살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에 몰두해서 생각 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기 전에 공고한 날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번영을 좋아하지만은 번영만 계속되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고속 질주하는 것처럼 위험한 겁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그냥 비가 오는 날들이 뭐 우중충하고 뭐 길도 질척거려서 비는 한 번도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사막이 되는 겁니다. 다 사막이 돼요. 바다에서 그 해삼을 뭐 바다에 무슨 바다도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난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는 없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태풍이 와야 돼요. 그래야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놔야 되지. 그래야 플랑크톤도 막 생기고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태풍이 오고 막 바다가 파도가 치고 공고한 날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다시 활력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공고한 날을 생각하는 기회로 선용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
우리는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 공고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폭을 넓히고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 삶의 숙성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공고입니다. 그 공고한 나를 만날 때 우리의 약한 것도 확인하게 되고 내가 남한테 잘못한 것도 깨닫게 되고 그 잘 나갈 때, 형통했을 때, 성공했을 때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례했던 것도 반성하게 되고 지난날 누렸던 형통이 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도 그때서야 아니 어떡합니까? 예? 인간에게 미래를 감추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대부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형통이나 공고의 날에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생각 없이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형통의 부작용입니다. 인간은 형통할 때 방심하고 교만해져서 타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참 겸손하고 근면했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했던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옛날 생각하지 못하고. 왜 그래요? 형통하니까. 참 가난했을 때는 서로 부부가 의지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그렇게 잘 살더니 조금 부를 이루고 좀 잘 나가니까 서로 변심해가지고 파탄이 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형통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을 때 가나안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드디어 이제 그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광야는 우리 광야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는 고생이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길목에서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젠 유리방황하지 않고 안정되고 농사 짓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심은 것을 거두어 먹고 너희 자녀는 어떻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걱정되는 게 있다. 하나님 잃어버릴까? 그게 걱정이다. 실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도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형통은 복이잖아요. 우리는 앞에까지만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다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고 내 주머니를 꼭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고의 날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형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번영할 때에 자만하다가 타락하기 쉽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살면은 왜 우리가 공고의 날을 당해요? 본심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감사로 나아가고 기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공고의 날이 올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세상이 뭐 뜬금없이 듣도 보도 못한 이 괴물 같은 녀석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왜 주셨을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고한 때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야죠. 인생을 재정비하라는 신호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형통한 때는 생각지도 못한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지나보세요. 언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는가? 지금도 벌써 조금 풀어지니까 벌써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전에는 10명, 20명 하면 난리가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막 폐쇄하고 생 난리를 피우더니 이제는 몇 명은 아예 이제 무뎌져 가지고 반응도 없어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오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참 약하고 어리석어요. 그냥 힘들어 하다가 왜 하다가 또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본 불매운동 난리 피우는 것 같다가 일본 사람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다 까먹을 거야. 일본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방 잊을 거야. 금방 잊을 거야. 무슨 고발 프로그램들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추적하기는 뭘 추적해요?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 돌듯이 계속 이게 거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병행하게 한다는 것은 교차로 겪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인생에게 교차로 겪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형통과 공고를 당할 때에 생각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장래의 일을 짐작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형통한 날에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공고한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 일에는 무슨 뜻이 계시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으로서 내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원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장래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부안해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도 변하고, 이런 때를 우리 겪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것, 형통한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할 일은, 또 알아야 할 것은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고난을 재해석하고, 결국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 믿음의 결국은 승리다. 이것만 알면
그래서 꼭 붙어있기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일간 다니엘 기도회 오늘 저녁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간증자들 공통점은요, 모든 공고한 날을 심하게 겪은 사람들입니다. 아유, 저렇게 겪고 살 수 있을까? 저러면 나 같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요, 상황과 원망과 그걸 끝낸 것이 아니라, 한탄을 끝내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마침내 그것을 큰 약재료로 삼고 그 가운데에 승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 감정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분노하지 않고 고난을 해석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래일 알 수 없어요. 불행한 일뿐만 아니라 형통한 일도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의 앞에 살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면 우리가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확신 가지지 못하고 형통의 날에는 그냥 이게 웬 은혜인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막 누리고, 고난의 날에는 막 귀 막고 막 머리 아파하면서 입을 둘둘 감싸고 막 지나가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고난에 울다가 웃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인생 모르겠다 하면서 이 땅 떠나는 겁니다. 인생 모르겠다, 어떻게 돌아가는 심판인지. 그러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시다. 그 은혜가 주님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에 시험 들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나만 왜 겪는 고난이냐 뭐 그러고 그렇게 보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자식이 하나님이 자식을 채찍질함 같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채찍인 줄을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공고임을 알고 그 하나님 계획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 뺏겨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번잡한 일상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형통한 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설령 또 공고한 날에도 생각하게 하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약재료가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결국을 이루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영신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재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실 때에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알고 선한 생각과 또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형통한 날에 육신의 일에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목표를 정한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또 귀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드려진 예물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일 길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에 간증으로 은혜를 받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또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도전받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 저녁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모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형통의 날에 기뻐하며 또한 시련과 공고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며 깊이 생각하며 소망과 확신 가운데 끝까지 부여잡게 하셔서 믿음의 결국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